드립니다. 오늘은 오뚜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 이름 때문에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그 기업 오뚜기, 그 오뚜기가 맞는지 오뚝이가 맞는지 찾아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이게 상표가 오뚜기라고 돼 있어 헷갈렸는데, 네, 우리가 이 오뚜기처럼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함께 나누고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원의 확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자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또 스스로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확신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제시된 구원의 방법을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며 그 하나님과 사람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 되심,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과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 되심, 구원자 되심과 그 구속사역을 믿으심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유명한 말씀,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특권 저런 특권을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이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 약속을 붙들어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또 이 구원 지금 받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텐데 그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확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든든함 가운데 끝까지 믿음 생활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번에 받는 구원은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또 나중에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너의 속사람은 죄인이 맞지만 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너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판결하시는 법정적인 변화, 신분적인 변화, 법정적인 변화가 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 또한 속사람의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속사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시작과 동시에 이 성화가 이제 이루어져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성화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멘.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인생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끝이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미 얻었잖아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니까 마치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내가 잘못하면 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게끔 만드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을 굳이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단계들을요,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서의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칭의를 받았느냐? 이제는 너희 겉옷을 의롭다라고 옷 입었지만 이제는 속사람이 그에 걸맞게 성화되고 의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 구원의 과정을, 그 성화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되었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으면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욕하는 것, 나쁜 생각을 품는 것, 누군가에게 해코지하는 것, 수많은 것들이 죄이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것들은 이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져서 그게 열매를 마구 맺히는 거예요. 망가지니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하고 또한 살인하고 또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맺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방향성이 죄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변화되길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삶의 존재, 우리의 삶의 태도, 방향이 가장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이런 것들로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성화시키시는가? 먼저는요,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동안 알아간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우리가 평생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교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내 주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씨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의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측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골방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말씀 읽고 인도하심을 받은 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것으로는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고요, 또 구역 모임에 나가는 것이고 또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수련회 아니면 부흥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자꾸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너무 많지 않은 봉사의 일들을 함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은혜의 자리에 가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기에다 더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아멘 하셨네요.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징계하신다, 채찍질 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약간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징계하신다는 것은요, 혼낸다, 책망한다, 때린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어린이 선교회 중에서 이런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파이디온이 헬라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어서 그래서 파이디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인데, 이 파이디온이 어린아이잖아요. 파이데이아는 무슨 말이냐면 자녀, 어린아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화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나와있죠. 좀 징계라는 단어가 좀 거북하게 느껴지지만 징계라는 느낌보다는 자녀로 여겨서 그 자녀가 어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자녀들,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버릇없게 행동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쉽사리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쉽지 않죠.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이러면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주시거나 어떤 상황을 주셔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쁘게 대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들을 주셔서 내가 훈련받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 시간들 가운데서 믿음을 성장하게끔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이 좋게 바뀝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실천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확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갑자기 재산이 2배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우리 집이 2배로 넓어지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수고하며 일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야,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쓰는 거지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연습하라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내 힘으로 이렇게 막 뭔가 해내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진짜 책임지는지 책임지지 않는지 시험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상황이 힘들다면 더 기도의 자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과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또 가끔은 지리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또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된 것도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이게 은혜 받는 게 의미가 있나? 부흥회를 가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소련에 갔다 와서 부흥회 갔다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넘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간으로 본다면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면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른들도 교구도 해보고 또 중고등부 청년들도 만나잖아요. 당장에는요, 애들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빨리 변화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대로 변화됩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요, 뭐 욕하고 또 PC방 가고 뭐 친구들이랑 싸우고 이래서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화가 됩니다. 1년, 2년 말씀, 또 수련회, 찬양, 기도 이런 것들로 훈련하잖아요. 애들이요, 눈에 띄게 변화되고요, 어른들도 변화합니다. 단지 당장 단시간, 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왜 아직도 나에게 연약함이 있는가? 왜 내가 아직도 죄를 짓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결국에 변화시키시고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완성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이 성화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길래 예수님 믿어서 뭐 1년 만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큰 성자가 되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얼마나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그 큰 시간, 그 틀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변화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넘어진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나느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 만나보잖아요. 애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염치가 있으시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으셔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요,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한편으로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틀려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마구잡이로 지으면서 교회 다녀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짓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그 이전 것들을 잊어버리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나와서 다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니까 난 이제 주님을 믿지 못하겠어, 주님 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이고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넘어졌다면 일어나셔서 툴툴 털어버리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드시는 그런 성화의 과정들을 잘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서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요기베라라는 이 선수를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은 더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야구도 9회 말 투아웃, 결국 끝날 때까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착안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표절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척도를요, 자꾸 성공, 실패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패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부끄럽긴 하지만 다 실패하거든요. 다 넘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회개하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또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역시 나는 나를 믿을 존재가 못 돼, 나는 예수님만 붙잡아야겠다라고 뼈저리게 느끼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양분으로 삼아서 성화의 과정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요, 좌절과 낭망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붙들고 이 성화의 과정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